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만난 마노아와 그의 아내. 하지만 두 사람이 천사를 대하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같은 상황, 다른 관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를 잡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못 가게 붙들어도 나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은 여호와께 바쳐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마노아는 곡식 제물과 함께 새끼 염소를 가져다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았습니다.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 여호와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필히 죽을 것이오.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 손으로 드린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일을 지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천사의 예언을 들은 마노아는 아이를 임신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그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 그를 초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를 잡고자 합니다. 천사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의 요청에 천사는 거절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노아는 그가 천사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마노아는 여전히 그가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이름을 물어보지만 천사는 그것은 비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원어 펠리의 뜻은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의미하죠. 지금 마노아 부부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그러한 영역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름은 단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호칭의 의미를 넘어서 그 대상의 본질과 속성을 포함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을 가리켜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로는 도저히 파악될 수 없는 초월적인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천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제단의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 여호와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마누아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오히려 남편을 다독이며 영적인 통찰력 있는 답변을 하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 손으로 드린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일을 지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같은 현상을 경험한 부부였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당시 그 시대의 남편 마누아는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보고 예언을 접했음에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단지 예언자의 축복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이미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예언자들을 대하는 그 시대 속에서 세상의 흐름대로 동일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누아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산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세상에 익숙해지면 나의 생각도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익숙해지면 나의 생각도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익숙하냐에 따라 나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누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름을 삼손이라 짓습니다. 삼손은 태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쉐메시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작은 태양 또는 태양과 같은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당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어두운 시대를 태양처럼 환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아 지어준 이름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자라남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25절의 말씀 기록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모두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바로 그 복을 누리며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유행과 흐름 속에 나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속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